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이후에 만나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성경,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 삶,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것에 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살고 또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이란 시간의 제한을 넘어서 계속되는 삶을 말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인간이 사는 곳마다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인도를 해야 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첫째로 신의 존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어야 해요. 둘째는 계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 계시해 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세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곧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서 사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짓이 전혀 없는 완전히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신이 거룩해야 돼요. 완전한 거룩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공의 평화, 권위, 사랑, 존중, 자유, 예절, 질서, 그리고 상주심과 벌주심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신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믿음의 대상인 신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우주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여 찾아오셔서 대신 희생하여 구원해 주신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가정 배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불교의 스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쌀 한 대박씩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시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조상 제사가 한 달이 멀다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지요.
절에 가면 두 손을 합장하고 열심히 복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가정의 모든 운명을 거의 무담 점쟁이에게 맡기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라난 제가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기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극한 고난에 아파하면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가족도 평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핍박자들의 압박에 두려움, 불안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고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킵시다. 서로 독려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8절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증언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살도록 꽉 붙잡아준 그 힘, 무엇일까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을 했는데 단순히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입니다. 모든 책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있지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계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르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들의 개성, 성품, 지식, 문화, 배경, 독특한 환경,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죄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말한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 커튼을 열어 젖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이나 인간은 우연히 생겨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마다 만든 이가 있듯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우르릉 꽝 칠 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30m, 50m 높이에 높은 파도가 덮칠 때에 그 위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겨울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나무들, 꽃과 풀들이 봄이 돼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죽었지만 다시 사는 부활이 있구나, 희미하게나마 자연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돌, 나무, 쇠붙이를 깎아서 혹은 흙을 빚어서 자신이 믿을 신을 만들어 믿고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살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장사되심을 성경 기록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후에 받으실 영광은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해서 심판주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성경을 상고해서요,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부지런히 살펴서 분별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자연계시로 알려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탄생, 십자가 고난과 부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구원받는 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조연, 주연,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성경도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성경의 주연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1500년에 걸쳐 각각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주연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격 다르고 개성 다르고 다양한 배경 다르고 지식이 다른 차이가 뚜렷한 40명의 사람들이 무려 1500년이나 걸쳐 썼음에도 예수님에 관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 된 것이에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자연 법칙을 잘 지키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법칙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은 풍요와 행복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함께 하는 삶에서 영원을 사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어떤 율법사, 법관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명품 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좋은 약을 먹고 탑을 쌓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수명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가게 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이 번성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생각이 악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당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생존하는 법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도량령으로 하면 길이 137.4m, 넓이 22.9m, 높이 13.7m의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만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계도는 주셨지만 배를 만들라고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일꾼들을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설계해 준 대로 방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재산을 다 바치고 초지일관 방주 만드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크다고 줄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초지일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너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 너 어렵지? 나한테 기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힘들어도 기대시고요. 아파도 주님께 기대세요. 주님, 저는 쓰러지고 싶어요. 주님께 기대세요. 초지일관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제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중에 아빠, 왜? 아빠는 목회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 있던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목회하다가 죽고 싶을 때 있었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댔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댔지. 세상에 죽고 싶은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너도 앞으로 많은 힘이 들 터인데 죽고 싶을 때가 오거든 예수님께 기대거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저 미쳤어. 그 돈으로 다른 일에 투자하면 큰 부자가 될 텐데 팔자를 고치고도 남을 만한 그 재산을 왜 배 만드는 데 다 투자를 하나? 비아냥을 대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데 모험을 걸었습니다. 배가 완성되고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이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간당 100ml만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진다고, 인간의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리고 혀를 내두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비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봤어. 그러나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 물이 쏟아져 버리고
땅이 터져서 시간당 1000mm일지 1만 밀리미터일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비 오기 전 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방주 같이 들어갑시다. 사람들 듣지 않았어요? 말 듣지 않았어요? 창세기 7장 16절 노아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물이 불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소리를 치고 절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노아 가족만 생존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설계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서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났듯이 인간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에 마음만 들어갈게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몸이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만으로 믿을게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독생자를 주는데 마음만을 줄게. 그리고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도 오시고 몸도 오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예배한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가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었지만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만 헌신할게요. 마음으로만 방주를 지을게요 하면서 노력도 수고도 물질 투자도
헌신도 하지 않으면 방주가 지어지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쪼르륵 소리가 나요. 맛있는 통닭이 있어요. 통닭 냄새에 미칠 정도로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먹을게요. 배가 부를 수 있겠어요? 손을 움직여 입에 넣어 씹어 뱃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의 확실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여 윤리, 도덕을 지키고 수양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만든 도덕, 윤리, 상황에 따라 변하고 세월 지나서 변질되고 사람이 또 변해서 또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 곧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삽시다. 고린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증언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가셨다가 성경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이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추석 지나면서 행복하셨어요? 왜 이래요? 제가 보낸 영상 보셨어요? 저도 그거 만들면서 간지러워서 혼났어요. 그런데 참 좋았어요. 그건 추석 명절 지나면서 언제 행복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거 보시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보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세요. 추석 때 뭐가 풍요로 되겠어요?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게 풍요해야 송편도 먹고 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유가 없어도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이 흙에서 났으니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추석절에 웬만한 성도들 떡 먹고 전 먹고 과일 먹고 고기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 터질 뻔했다, 배 터져 죽겠다, 육신의 양식을 과식해서 배 터져 죽겠다, 숨쉬기도 힘들다, 이런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요, 죽음이 더 가까워져요. 그러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도 할지라도 성경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배 터지게 먹을수록 수명을 단축시키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믿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나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은 과식하지 마시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과식을 해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의 방주 같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떡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무서운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초지일관 사랑했어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부활의 예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에요. 춘향이가 양반집 아들 이도령과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도령이 서울 가서 고시를 봐야 돼. 춘향아, 내가 고시 합격해서 너를 꼭 데리러 올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기다려야 돼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아주 고약한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여색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춘향이의 미모에 반해서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춘향이는 거절했지요. 매일매일 잠자리 요구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러니 이 사또가 권력을 이용해서 춘향이를 고문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목에 칼을 씌우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춘향이는 사또의 요구를 거절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냅니다. 춘향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힘 어디서 왔습니까? 이도령의 말 한마디. 춘향아,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 너를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이도령이 고시에 합격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그 욕심 많은 사또를 벌주고 춘향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 의, 섭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진 천하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며 헛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과 행동의 제약과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는 등이요 빛인 말씀을 쫓아앉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대부분 그 설명서 글씨도 작고 읽기 귀찮아서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망가뜨립니다. 약을 먹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고 먹으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후손들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말 잘 들었어요? 철이 들 난 거죠. 그 자식 붙잡고 주님께 기대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한 반드시 그 자식 돌아옵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깁니다. 힘들어 울다 지치고 고독한 외로움에 다 끝내버릴까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낙심을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께서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삐뚤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어둠에 살고 만일은 소금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위선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떠날 때 어두운 삶을 살게 돼요. 코로나 재앙도 끝날 때가 오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믿음 생활도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문 열어주세요 소리 쳐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 너무 대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변명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세상 모든 족속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코로나 타령 그만하고 예수 생명 전하라. 예수 부활하셨다. 그 예수 다시 오신다. 모든 족속에게 주의 말씀 전하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 받아 예수께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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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